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의 시절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우리에게 익숙한 왕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익숙하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후에 유다에서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다음 남유다에서 세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주 나라가 혼란스러웠겠죠. 왜냐하면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둘로 나뉘어진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을 것입니다. 이때도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자주 벌이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뉜 이후에 국지전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전쟁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에도 남쪽과 북쪽이 굉장히 많은 충돌이 크고 작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남유다는 이집트와 아프리카 대륙에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으로부터의 침입도 잦았습니다.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의 군대로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장의 말씀, 앞선 14장의 말씀을 보면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100만이지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남유다에는 군사가 그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으면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으니까 숫자만으로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이때는 숫자 싸움 아닙니까? 이때는 숫자 싸움인데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 절반밖에 군대가 없었다. 이건 싸우나 마나 한 싸움입니다. 싸워봤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해봤자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미 결정난 게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다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남유다가 그저 두 손만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이겼어요. 100만 대 50만이 싸웠는데 100만이 지고 50만이 이겼다. 지금 여기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숫자가 작아도 상관없다, 적어도 이긴다, 그 말씀을 해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가 뭐냐를 보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노름에 빠지면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숫자 속에 빠져버리면 그 숫자의 함정, 통계학의 함정이 있죠. 그 스태티스틱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진짜 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인생이 한 40세쯤 되면은 약간의 여유가 생겨요. 그때부터 중요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어느 정도 내 직업도 조금 안정이 되고 자리도 조금 안정이 되고 물질도 조금 들어오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뭔가 좀 이제 궤도에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가짜 위에 삶을 세워요. 가짜 위에 삶을 세워서 잘 돼가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40대부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자꾸 내가 신경 쓰이면 안 돼요. 세상의 것에 자꾸 신경 쓰이고 거기에 내 마음이 자꾸 가고 내가 자꾸 거기에 흔들리면 지금 가짜 위에 자꾸 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럼 진짜 위에 세우는 표징은 뭐냐? 신경 안 쓰여요. 괜한 걸로 화나지 않아요. 괜한 걸로 내 마음이 안 달라지 않아요. 여기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숫자가 문제되지 않아요. 내 지금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 위에 세우면은 잘 돼가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 나중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거듭거듭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사가 똑똑했어요.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못 알아들으면은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아사왕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뒤에 엉뚱한 왕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무너졌어요. 586년, 주전 586년에 결국은 무너져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가짜 위에 세우면. 진짜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위에 세워라. 내 위에 세우는데 다른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경 안 쓰여요. 그러니까 더 잘 세우는 거예요. 매이지 않아요. 안 매이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예수님 위에 세웁시다, 말씀 위에 세웁시다. 그거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뭐 착취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아사가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때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사는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내 명성, 내가 가진 것, 나의 위치 이런 거에 안 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돌아올 때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전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때 오자마자 막 축제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닭다리 뜯고 돼지는 유대인은 안 먹었으니까 소를 제사로 드리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했다고요. 감사하자, 기뻐하자, 얼마나 좋냐. 여러분, 이런 거는 한 번이에요. 그런 거는 한 번 지나가면 그런 기분들은 쑥 지나가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좋은 일, 즐거운 일, 감사하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사는 이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큰일 난다. 우리 이 나라 하나님 제대로 찾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남유다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아사는 분명히 본 겁니다. 아사랴를 통해서. 당연히 아사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뻐했지요. 구스의 대군을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저 일회성인 감사와 기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회용품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회용품 아니에요. 내 삶의 감정과 내 삶의 에너지와 내 삶의 노력을 일회용처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일회용품처럼 살면 안 돼요. 나중에 버린다고요. 어디서든 일회용품으로, 내가 자꾸 일회용품으로 비춰지면 그러면 다 버려요. 일회용품처럼 살지 않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진정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진정한 참된 의미를 찾아내는 거. 신앙은 한 번, 그것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발휘되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 있어도 발휘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일회용품처럼 발휘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발휘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서 이때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삶을, 지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언제나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들의 내재적인 힘이 나타나고 발휘되게 해줄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주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단순한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쉽게 무너져요. 신앙은 안 무너져요. 신앙은 안 무너지는 거라고요.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안 무너져야 된다.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신앙이 안 무너지게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거예요.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잘 돼서 하는 기쁨과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발휘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발휘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늘 찾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든든해지는 거예요. 꿈쩍 않거든요. 꿈쩍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의 삶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막 기쁘고 감사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말 안 하고 아사하고 아사랴는 하나님 찾자. 하나님 찾자. 이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찾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전쟁에서 이겨서 와서 좋아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 찾자.
하나님 찾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그냥 찾으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찾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예. 누가 못 찾게 합니까? 못 찾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찾겠다는데. 아사가 찾으라 한다고 해서 찾습니까? 그냥 우리가 찾자 하고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러면 되죠. 찾으라는 말이 신비적인 말입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은 찾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정도라면 아사랴가 하나님을 찾자라고 한 말은 그저 그냥 일반적인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말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자? 그래, 잘 믿자. 하나님 찾자? 그래, 잘 찾자. 잘 믿읍시다. 이 일반적인 말로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이 아사가 정말 아사랴와 함께 하나님을 찾자라고 말한 것이 정말 심각하게 한 말이 아니라면 그저 일상적인 말로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잘 믿읍시다 이렇게 한 말이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일상적이 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일상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그 방법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길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는 건데 그냥 교회 왔다가 가면은 그게 찾는 거겠거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어디 딴 데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다고 수십 번을 우리가 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느끼냐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하고 대화한 적이 왜 없냐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다는데. 시체가 있으면 시체를 쫙 열어가지고 절개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안 계시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 보십시오. 예,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그게 믿어지죠. 그분이 계시니까 믿어지는 거죠. 누가 믿으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일상생활에도 느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로 꺼내놓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지금 정말 주님 저에게 위기예요. 주님 제 직장에서 위기예요. 저 사랑하시죠.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거죠. 말로 입으로 꺼내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느끼시잖아요. 사용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찾지 못하냐?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변덕이 심해져요. 변덕이 심해져요. 왜요? 잘 되면 쫙 좋았다가 안 되면 확 꺼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전하나 봐요. 여러분들이 다 심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왔다 갔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할 때도 이랬는데 신앙생활 했는데도 왔다 갔다 하면 이거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스려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거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칼 꺼낼 때, 야, 칼까지 참아. 기도해. 물위를 보면서 파도를 보고 겁내니까, 야, 왜 이렇게 의심하냐. 여러분, 세상에 좌우되지 말자고요. 일에, 기분에, 감정에 좌우되지 말자고요. 그거 없이는 못 이겨요. 옆에 사람도 힘들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아사와 아사랴가 너희들이 요란하지 않았냐? 변덕스럽지 않았냐? 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일에 좌우받고 기분에 좌우되고 세상의 성공에 좌우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니까 요란한 거예요. 요란먹석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 하는 게 다 평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네. 기복이 심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좋다가 안 좋다가, 싫다가 좋다가.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푸르른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푸르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요란해집니다. 요란해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무리 요란한 것들이 일어나도 나는 평안한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예. 여러분 말씀 아까 6절 안 읽었죠? 예, 6절 한 문절 더 보시겠습니다.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괜히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피차 이기지도 못하고 서로 다 상하게 되는 거예요. 피차. 예. 여러분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인류학자 중에 세라 블래퍼 허디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세라 블래퍼 허디. 이분이 그 침팬지를 가만히 봤대요. 그 침팬지를 보니까 새끼들을 그렇게 죽인대요. 사자도 왜 새끼 많이 죽이잖아요, 그죠? 새끼를 많이 죽인대요. 영아 살해를 한다는 거예요, 침팬지가.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침팬지를 보니까 자기 새끼가 아닌데도
데리고 와서, 엄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수컷 침팬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새끼가 아닌데 데리고 와서 먹을 거 계속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통해서 이 세라 블래퍼 허디가 무엇을 찾아냈냐면, 사람들도 한번 보니까 사람들도 남자들 가운데 돌봄과 양육의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도. 이게 자연적으로 이거는 여자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자연사적 오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도 돌봄과 양육의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에서는 들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집에서 엄마 따라서 죽 끓이고 집안일 돕고, 이게 남자들의 본성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병 들고 앞치마 두른 남자의 모습이 허약하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이거는 남자답지 못한 것,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부엌에 들어오면 야,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남자들에게도 그런 최초의 남자에게, 이 사람은 과학자니까, 최초의 남자의 유전자에게도 돌봄과 양육의 유전자가 있었고,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난폭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회복해야 진짜 더 강한 남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진짜 강하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된다.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남성분들도 계십니까? 예. 저도 뭐 썩 내키는 말은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의 제목을 아버지의 시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왜 시간이란 말은 왜 썼냐? 거기에다가 시간을 기울여야 본성에 뇌재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지, 시간 쏟지 않으면 절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을 어디다가 쏟냐고요? 시간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냐고요? 아사라 선지자와 아사왕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이 강해지고 약해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저절로 강해지겠습니까? 군대도 절반밖에 안 되고 연약한 반쪽으로 쪼개진 나라인데 어떻게 강해지냐고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보시라고요. 헛시간 되게 많습니다. 엉뚱한 시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늘 시간에 쫓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시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와 아사랴와 이 남유다의 백성들 강해지자 약해지지 말자라고 독려하고 촉구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쓰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자신들에게 주신 강함을 찾고 회복하자, 이 말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강해질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강해지라는 말 자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치마를 두르고 젖병을 물린 남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헛되고 시간 낭비인 것이 이만한 것이 없다.
남의 새끼를 내 새끼도 아닌데 돌봐주고 가르치는 것만큼 쓸데없는 짓은 없다. 큐티나 새벽의 기도나 주일에 반복해서 드리는 이 반복적인 예배만큼 시간 낭비인 것은 없다. 라는 이 모든 일상적인 생각에서부터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강해지는 과정이다. 그래야 이 과정을 통해서 참된 강한 자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강한 자로 돌아올 수 있다. 주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의 아들의 강함을 보일 수 있으셨을까요? 인간의 모습을 다 없애고 하나님처럼 살아가셔서였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끝까지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시간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의 신앙의 시간은 어떠한가? 어떠한 시간을 써야 되는가? 우리 잠깐 한번 말씀 보실까요? 예, 여러분 주보 앞쪽에 보면 참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찾는 거예요. 찾는 게 뭐냐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시간 쓰는 게 찾는 겁니다. 예, 도대체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시간입니다. 시간. 어떻게 이 사람은 시간을 씁니까?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니까 등불도 켜요. 집까지 쓸어요. 그 다음에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쓰는데 시간을 씁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단 1분도 내기가 어렵다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인데 그 가족과 시간을 쓰고 싶은 것이 없고 시간이 아깝다면 가족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